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다 같이 아뢰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절만 뒤로 넘기시면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사방에서 안식을 주시고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왕이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매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가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으로 인해서 다윗 왕의 오해의 칼에서부터 다윗이 벗어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죽은 사울의 집안, 바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의 싸움 또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던
그 다윗에게 또 침략이 찾아왔는데 블레셋의 침략이 찾아왔고 그곳에서 승리하기까지 수많은 전투 끝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휴식 가운데에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정말 강력하고도 그리고 싸움을 하면은 백전백승을 하는 정말 힘이 센 다윗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런데 이 다윗 왕이 힘만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궁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백향목으로 그것은 지어졌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이 백향목은요, 저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수목입니다. 이 백향목은 구약 성경에서 70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백향목의 뜻은 튼튼하게 뿌리를 뻗은 강인한 수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눈이 덮인 아주 높은 고지에서 자라고요. 그리고 그 높이가 40m라고 합니다. 운동장 반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수명이 무려 2000년에서 3000년씩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수목의 왕이라고 칭하기도 한답니다. 이 수목의 특징은요, 또 방부력이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 멋지게 광을 낼 수가 있어가지고 그 건축재에 사용하고 그리고 선박, 악기 등에 이렇게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다윗 궁정을 우리가 상상해 봤었을 때 정말 멋지게 지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5장 말씀, 5장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두로왕 히랍이라는 자가 다윗 궁전을 건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수목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수목들이 많게 되면 기술자들도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하기 위해서 백향목과 그리고 목수들 그리고 석공들을 보내서 궁전을 계속적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아마도 당대 최고의 어떤 품질과 그리고 기술자들과 그리고 전문가들부터 이렇게 지어졌을 것이라고 다윗 궁전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멋지게 이렇게 궁전이 이렇게 건축되었는데요. 이처럼 다윗은 권력과 그리고 부 모두를 소유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화려하고 편안한 가운데 휴식하고 있는 다윗이 백향목 이 궁전에 앉아서 그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윗이라면은 무엇을 생각했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우리 다시 7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매. 다윗이 편안하고 그리고 화려한 궁전에서 그가 생각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봤었을 때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되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쉽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 중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고침을 모두 받았는데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많이 희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곳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의 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그 부작전은 고민 끝에 결국 자신이 가진 부를 선택하고 예수님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물질을 선택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자유와 그리고 휴식, 그리고 육신의 어떤 정욕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며 잠겨 있었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텐트, 그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런 화려한 궁전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 안에 계시는구나. 그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선지자 나단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7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 심지어 이날까지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걸었나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어느 한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한마디라도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을 때 내가 부족함이나 그리고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이 초라하여서 보기 좋은 어떠한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물로 건축하라고 이 다윗이나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린 적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에는 건물의 어느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들을 통해서는 아마도 해석이 많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 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초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초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또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로 하여금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안식하게 하던 때 이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또한 주가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내게 말하였노라.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오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 이러한 생각을 했으니
내가 다윗의 왕좌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으로부터 500여 년간의 여행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요, 이처럼 이 긴 세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이같이 나를 위해서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며 다윗에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말씀에 본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은 말합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작은 일인데 보잘것없는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힘을 주어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미래의 축복을 말씀하시니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12절 또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의 성전 건축이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이을 뒤에 시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과 저희가 대조하여서 어느 가난한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가난해서요, 달동네에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화장실은요, 재래식이었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밖에 있었습니다. 달동네에서 살아도 이들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사는가가 이 부부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불편했지만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아파트를 샀다고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갔다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따뜻한 물로 또 샤워할 수 있는 이 아파트 화장실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자기들도 아파트를 장만해야겠다 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드디어 아주 자그마한 아파트를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나도 뿌듯하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또 그러던 어느 날, 아까 그 친구가 다시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며 또 집들이를 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또 집들이에 갔다가 또 시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는 자신의 집에 있는 화장실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이 엄청나게 초라해 보였던 것이에요. 아침마다 화장실을 두고 서로 전쟁하는 것도 이들은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최소한 화장실은 2개는 있어야 돼 하며 또 이들은 먹지 않고 또 입지 않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또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은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부부는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달동네 새빵살이를 하셨던 분들이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는 평생 동안 지금 무엇을 하다가 죽은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조금 속어로 말씀드리면 변속간에 바꾸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평생 이들이 한 일은
화장실 바꾼 것 외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한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예화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화인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 삶 가운데에서는 되게 사실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재래식 화장실보다는 아파트 화장실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하나가 있는 것보다는 또 아파트 화장실에 두 개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화장실 둘이 있는 집에서 살고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또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인생을 화장실 바꾸는 데 소비하면서 저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평생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형상을 가지고 자신의 성격과 본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저희보다도 일찍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며 죄를 음해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올바르고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재물이나 웅장한 성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위해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생각하지 정말 악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를 주관해 주시고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온전히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결단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가 끝까지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뿐만이 아닌 저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천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